자, 우리 먼저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고린도전서 첫 번째 그림은 이 성령의 불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그 다음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은 장제목이 분쟁, 책망.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도 많이 주시고 또 무역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풍성함이나 여러 가지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주셨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이 철학적인 지식, 이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한 영혼도 전도한다 못 온다? 못 온다.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가 없다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판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또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 기준이 또 가치관이 보는 시각이 또 성장한 그런 배경이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같다 다르다? 전부 다 다릅니다. 5장은 근친상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이 도구 같은 성도가 있었는데, 왜 그런 성도를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고, 6장은 소송, 음행죄. 성도들 간에 다툼의 문제가 생겨졌는데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교회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행죄. 모든 죄는 그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죄보다도 이 음행죄가 더 큰 죄다. 자, 7장은 결혼, 부부.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그 혼자 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하되 믿는 남자와 재혼을 해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결혼했으면은 이 부부가 되어졌으면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8, 9, 10장은 돼지 머리를 그리고, 이제 돼지 머리를 그린 이유는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그 제사 드릴 때 다 양머리 갖다 놓고 드려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드려? 돼지 머리 갖다 놓고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이 돼지 머리 놓고서 많이 이제 우상을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돼지 머리를 그린 겁니다. 이 8장은 우상 재물 먹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된다고 하면은 나는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9장은 자유절제입니다. 자유절제. 지금 우리가 지금 9장을 오늘도 이제 맥잡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얼마만큼 절제했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맥잡기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10장은 재물 먹는 법.
이제 불신자가 초청했을 때 그 집에 가서 이거 우상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도시는 거의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 우상제물 고기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거 우상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면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그냥 불신자 집에 갔을 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막 고기 맛있게 먹어라. 먹는데 그 집주인이 아이고 권사님 이거 우상제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1장은 성만찬, 12장은 성령 은사, 13장 사랑장, 그 다음에 14장 예언 방언, 15장은 부활장,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사도 바울의 한 생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마지막 이제 참수형, 이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할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은 하여튼 뭐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자,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뭐 받았다? 사명 받았다. 이 사명 받았는데 무슨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이 사명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여튼 뭐 가서 조기 축구에 가서 공을 차든 아니면 가서 그냥 족구를 하든 김장 담으러 가든 뭐 하러 가든 가기만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뭐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 걸었다? 십자가 복음. 이 복음 전하는 뭐 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사명 받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사명 주셨다?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십자가 복음을 내가 마땅히 이분을 보니까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것을 지금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 나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고 또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그래 그냥 그 마귀 자녀로 그냥 살다가 지옥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간 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손에서 무슨 값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피값을 찾는다고 그랬죠? 우리 에스겔 3장 18절 한 번 더 찾아 읽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을 함께 찾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쟁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받도록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무슨 값을 찾는다? 이 핏값을. 그 사람 지옥 간 거에 대해서 핏값을 찾는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 이 전도의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았느냐.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뭐 하나 가서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뭐 아쉬울 게 뭐 있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도 그런 얘기 가끔 하셨죠? 내가 뭐 아쉬울 게 뭐 있냐. 사도 바울은요, 진짜 모든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 지금 19절에 보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 자유인인데 자유인처럼 살았다, 종이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원래는 자유인인데 자유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근데 그 종이 된 이유가 뭐죠? 19절 맨 뒤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얻고자. 여기서 얻고자 하면 영혼 구원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도 정말로 많았던 사람이고, 진짜 누구에게 인간적으로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공부를 어디에서 했느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함께 찾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그 공부를 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누구 스승이다? 이 사도 이제 이 바울의 이제 스승인데, 이 사도 바울의 스승 이 가말리엘은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진보주의파로 통하는 그 힐렐 학파,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라고 이제 있는데, 그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힐렐이겠죠? 힐렐 학파니까 힐렐 학파의 대표자가 누구다? 힐렐. 이 힐렐 학파를 만든 이 힐렐 학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힐렐.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주로 이제 예수님 보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랍비라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다? 랍비요. 랍비요. 우리가 이제 신약성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했거든요. 이 랍비의 뜻은 나의 선생님, 그런 뜻인데, 이 가말리엘은 이 랍비라고 하는 칭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랍비라고 그랬는데 이 가말리엘은요 라반이라고 그러지. 라반. 이 라반이라고 하는 칭호는 랍비라는 칭호보다 훨씬 높은 칭호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 보고 호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김대중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뭐가 최고로 높게 좀 이렇게 호칭을 하고 싶은데, 예? 그때 이제 그리고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납비보다도 예수님한테 납비라고 그랬는데, 이 납비보다도 무슨 칭호가 훨씬 더 높은 칭호다? 라반.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을 뭐라고 그랬다? 라반. 아무에게나 라반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한테도 납비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가말리엘한테는 뭐라고 그랬다? 라반. 우리의 선생님. 막 진짜 어마무지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 이렇게 이제 덕망 높고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바로 누구다? 가말리엘. 근데 이 가말리엘을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 두고서 직접 공부를 했으니까, 예? 가말리엘의 이 교훈들은 어느 정도로 권위가 있었느냐? 이 납비들의 율법 해석서를 미나시라고 그러는데, 미나시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는 좀 생소한데,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제 미나시 하면은 이 랍비들의 율법 해석서입니다. 미나시가 뭐다? 랍비들의 율법 해석서. 율법을 해석을 할 때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뭔가 이렇게 좀 그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미나시를 보고서 이제 뭘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미나시 이 율법 해석서 이 미나시에는 주로 이 가말리엘의 교훈들이 다 거기에 인용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직접 배웠다고 하는 것은 율법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다른 사람보다 율법 실력이 월등하다. 율법 실력이 월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율법 공부에서만큼은 무슨 공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다가 목숨 걸어요? 율법에다가 목숨 걸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 공부에 대해서는요, 최고의 학벌을 소유한 겁니다. 예?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학벌. 예.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제 이 율법 그 실력자가 사도 바울도 무슨 실력자다? 율법 실력자예요. 왜? 이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고 직접 배웠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 육신적인 신분도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뭐 받았다? 할례 받았어요. 무슨 족속?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무슨 어느 사람이다? 바리새인.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7절.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지금 16장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뭐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 작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이러다가 막 불법 체류자들 잡는다 해가지고 우리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취업 비자는 아니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들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러는 사람들이 전부 막 다 수갑 채워서 끌고 가고 우리나라로 다 이것 때문에 굉장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은요 뭐 일을 하든 놀든 뭐든지 되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는데 만약에 어디 가서 일했다 이런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원래 일할 수 예전 하나 문제도 안 되는 비자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하지만 그 시민권 없다고 지금도 막 이렇게 수갑 채워서 내부는 꼼짝없이 나가잖아요. 예? 미국보다도 훨씬 엄청난 나라가 사도 바울이 사회 걸 때 노마입니다. 노마가 전 세계를 통치를 했거든요. 그냥 노마 황제 트럼프가 바로 목 잘라 그러고 목 자를 수 있어 없어? 못 잘려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트럼프 알죠? 트럼프. 예? 예. 이때는 노마 황제가 그냥 목 자르면 바로 목 자르는 거예요. 노마 황제가 신입니다. 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다? 노마 시민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안 가본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이 뭐 별거냐고 하는데 이제 한번 이제 해본 사람들은 이 노마 시민권이 이제 진짜 엄청나거든요. 예? 자, 사도 바울이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그 속국 국민이고 좀 더 막 낮게 표현을 하면은요 그 로마의 다 종들입니다. 로마의 종들이요.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아들인 사도 바울한테도 로마 시민권을 얻게 해주고 아버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아들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서 공부시켰다?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공부시킬 정도로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종들인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종들이다. 로마인이다. 로마인이고 뭐 가지고 있었다?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종이지만 사도 바울은 완전한 뭐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예? 이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원래 이렇게 완전한 자유인인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은? 자, 우리 1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딱 한 가지. 뭐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십자가 복음 전에서 뭐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종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예.
원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만나면은요, 그 유대인들 이 수준에 맞게 본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뭐 누구보다도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다 이렇게 수준을 맞춰주고 막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죠. 그럼 그 사람들 만났을 때는 철저하게 같이 율법도 지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또 이제 율법 없는 자를 만나.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막 율법도 모르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딱 만나면은 자꾸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런 얘기 했다. 그냥 전혀 막 표도 안 내고 거기에 맞춰준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한 잔 마시고 막 갔다, 예? 같이 막 맞담배 피고 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아멘? 예.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서 뭐 막 성경 얘기 막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래. 예수쟁이라고 그래. 그냥 말로 하면 안 되죠. 자꾸 막 성경 말씀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잘 상처받지 않게. 예? 자,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사람 만나면은, 예? 같이 막, 예? 그 약한 자 유치해서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같이 동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동의해주고, 예?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 수준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예? 막 죄 짓는 것까지 맞춰줬다, 그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사도 바울은 영혼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완전한 자유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정말로 이렇게 인생 품위 있게 실력 있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 종이 되어진 그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몇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 셋째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몇째 하늘도 있다?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 여러분, 이 첫째 하늘은 새가 다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은 비행기가 막 쫙 올라가면은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죠? 예, 그래서 비행기 타고 쭉 가면 밑에 구름이 쫙 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하늘이고 이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하는 것은 이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믿어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제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당신은 참으로 뭐하다?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